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며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 돌아서는 회개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행운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초 때문에 목숨을 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간간히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1초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 1초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눈 깜빡할 시간밖에, 눈 깜빡할 순간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때문에 나의 삶이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삶을 바꾸는 그 1초에 들어가는 속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속에도 간발의 차이로 삶에 바뀐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간발의 차이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삶이 바뀐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분 좋은 사람은 저는 아무리 봐도 우편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우편강도는 섰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내 옆에 누가 달리는지도 모른 채 나는 이제 오늘 십자가에서 죽는구나 생각하고 받아들인 자기의 비참한 결론, 그것을 우편강도가 가지고 십자가에 갔습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좌편에 가운데를 중심으로 우편과 좌편에 나와 다른 사람들 보니까 죄인이에요.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달리는 그 한 사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웁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죄인의 죽음인데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죄인의 죽음인데 그렇게 서러워하고 그리워하고 정말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죄인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죄인이 형벌을 받는 것은 여러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운데에 있는 그 사람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편강도가 생각합니다. 누구지? 왜 저 사람에게 저러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짧은 순간, 십자가에서 달려져 있는 그 짧은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편강도가 가운데 달리신 그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린 결과 평가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저분은 정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편강도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일은 여러분 뭡니까? 1초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밖에 되지 않는 순간에 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은 완벽하게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눈에 보이는 나는 죄 때문에 죽어가는 죄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죄 때문에 죽어가지만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죄인들의 소굴인 지옥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편 강도가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 말이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오늘 은혜가 부족하십니까? 오늘 세상을 살며 힘이 부족하십니까?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방법과 수단과 우리의 경험들이 여러분 이제는 다 불필요하게, 그리고 아무 능력 없게 여겨지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견고히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쳤던 그 다윗의 고백이 오늘 지친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의 죽음,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그 예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말고 다시금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런데 그 채찍에 맞으시고 피투성이가 되시고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나라면 귀찮아서도 안 볼 것 같아요. 나라면 피곤해서도 안 볼 것 같아요. 나라면 그래, 너는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래, 너는 죄인이니까 막 죽는 거야. 당연한 거야. 억울해하지 마, 속상해하지 마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힘들거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시간에도 영혼을 살리는 귀를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 대하여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몸의 마지막 0.00001%의 에너지를 그 자기를 찾는 자에게 쓰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작은 신음에 예수님의 0.0001%가 쓰여지면 우리는 독수리 새 힘을 얻는 그 영적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편 강도가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편 강도에게 세상에서 이렇게 따뜻했었나? 세상에서 이렇게 예수님 자기가 자상함을 받아보았었나? 생각할 정도로 피투성이가 되시고 찢기신 그 예수님의 그 인자하신 얼굴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편 강도에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우편 강도에게 더 이상 뭐가 더 존재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그 우편 강도의 부탁에 예수님께서 돌아서셨습니다.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편 강도에게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최소한 우편 강도는 죽을 때 쓸쓸히 외로이 홀로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편 강도는 죽음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보자면 포도원의 맨 마지막에 들어온 일꾼입니다. 일꾼이 한 일은 뭐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시간을 보낸 것밖에 없습니다. 일꾼이 왜 선택되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기운이 없어서,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없어서,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그 일꾼은 그 일에 적합하지 않아서 훌륭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적합하지 않아서? 포도원 일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데려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적합하지 않아서 그 시간까지 일을 못 구하고 있었을 수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용역회사, 인력회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빨리빨리 버스를 타고 가면 이제 6시 조금 됩니다. 6시 40분까지 이제 선택이 되지 않으면 그날은 공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합니다. 건강한 신학생들이니까 가서 쫙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별의별 일 다 해봤습니다. 벼 베는 일도 해봤고요. 청소 뭐 이런 것까지 다 해봤습니다. 근데 안 뽑히는 날도 있어요. 왜 안 뽑힐까요? 뭐 그날은 사람을 뽑는 숫자가 적으니까 안 뽑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없는 일로 할 때는요, 안 뽑아갑니다. 여러분 전기공사 하는데 저 데려가서 뭐 할 거예요? 오히려 심각한 일을 만들겠죠. 엉뚱한 선 연결해놓고 막 불나게 만들고. 그런데 안 뽑아가는 거예요. 포도원이 늦게 간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포도원이 늦게 간 포도원의 일꾼이 뭘 했을까? 주인과 포도원 일꾼 속에서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일꾼을 주인이 부릅니다. 당신은 여기 왜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 날 따라오세요. 여러분, 그때 포도원 이 일꾼이 가서 뭐 할 건데요? 어떤 일 하는데요? 나는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할 만하잖아요. 어차피 못 간 거 해는 뉘엿뉘엿 가고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그냥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안 나갔는데 자존심 가지고 제가 아무리 지금 일이 급해도 나는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 그 일은 안 합니다. 할 만해요. 그런데 이 포도원 늦게 들어간 일꾼은요, 주인의 말에 그렇게 비아냥거리지도 않습니다. 비아냥거리지 않고 주인이 포도원에 같이 갑시다 이야기할 때요, 그냥 주인의 말에 순종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돈 벌기 쉽죠?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쉬워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포도원 그 일꾼, 맨 마지막에 일꾼, 여러분, 이 일꾼이 여러분 그 주인에게 나는 이 일은 못합니다. 이 일은 자신 없습니다. 이 일은 내 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비아냥거리고 여러분 불순종하였다면 그 사람은 포도원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날의 품삯도 받지 못합니다. 주인이 원하는 일꾼의 자세가 순종이었다는 것을 어쩌면 먼저 들어와 있던 일꾼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포도원에 늦게 들어간 일꾼의 비유를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면서 앞에 새벽 6시에 들어간 일꾼들 하루 종일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날의 품삯을 받기 위해서 몇 시에 들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날 일꾼 되어짐의 자세로 포도원에 들어갔다면 여러분, 힘들든 안 힘들든 하루 종일 그 사람은 무슨 의무가 있어요?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일찍 들어간 품꾼은 여러분 어쩌면 8시에 왜 간식 안 줍니까? 이거는 근노동법 위반입니다. 왜 점심시간에 5분이나 더 일을 시키십니까? 그리고 점심이 이게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 일꾼의 자세를 벗어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이 하인, 일꾼, 이 사람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왜? 감사하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먼저 들어간 자들에게 일꾼의 삶이 무엇인가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우편 강도와 늦게 온 일꾼은 돌아섬과 순종함을 통해 자기들의 삶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꾼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편 강도와 늦게 들어온 포도원의 농부처럼 우리 모두가 1초의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초의 은혜를 어떻게 얻으셨나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위해 돌아서야 할 때를 맞이한 우리에게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는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는 돌아서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연말입니다. 여러분, 2020년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 지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마무리는 다른 것 아닙니다. 돌아섰었다면, 세상으로 행하였다면, 탕자가 되었었다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2020년 열심을 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여러분, 돌아오는 회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이 연말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여러분 이것이 버가모 교회가 만나게 되어질 예수님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만나게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종종 검으로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 같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검처럼 우리를 날카롭게 쪼개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검으로 언급할 때가 있어요. 더더욱이 여러분 성령의 검으로 언급되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무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여호와 니시의 승리자로 등장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가 만난 예수님 누구냐면 승리자이신 예수님, 여호와 니시이신 예수님을 버가모 교회가 지금 딱 만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자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문제에서도, 영적인 문제에서도, 경제의 문제에서도, 건강의 문제에서도, 관계의 문제에서도 여호와 니시 승리자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여러분의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불가능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불가능한 싸움이 등장하는데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성경의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무슨 싸움이에요? 어디랑 싸워야 돼요?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은요 용호 쌍박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이길지 우위를 가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조금만 밀리면 정말로 그냥 패배하는 것은 여러분 불보듯 뻔한 싸움이에요. 그런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이김과 짐의 결과가 뭐 하나에 달려 있어요? 이 손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여러분의 삶의 승리와 패배도 뭐 하나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요? 아닙니다.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이신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운행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결을 모세가 터득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때부터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손 내려오면 안 돼. 힘들어도 손 내려오면 안 돼. 근데 나 힘들어. 어떻게 하면 되지? 여러분 12절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방법을 이야기하시죠. 같이 읽죠.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저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같이 읽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이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나와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가 되신 장면입니다. 불가능한 싸움, 이길 수 없는 싸움, 누가 봐도 지는 싸움.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여호와 니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16절에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더불어 대대로 싸워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패배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넘어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언제나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버가모 성도들이 매일 마주하는 믿음의 일들은 우상 숭배자들과의 끊임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버가모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버가모 지역은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우상 숭배자들로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싸움은 이겨야 싸움이 재밌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무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지고 있는 무기에 따라 힘겨운 싸움이 되기도 하고 쉬운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누가 봐도 말도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17살짜리 소년이 덤벼 싸우자 이야기할 때 골리앗이 비웃고 골리앗이 깔보고 골리앗이 뭐야,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렇게까지 막 망신을 주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이 말도 되지 않는 싸움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이 되는 싸움으로 싸움의 판도를 바꾼 것은 무기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라도요 무기가 어떤 거냐에 따라 여러분 육척 장수 골리앗 정도도 무서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한 골리앗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 이 세상과 이렇게 맞닥뜨려서 싸울 수 있는, 그리고 싸워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요 창과 단창으로 나왔습니다. 방패를 들고 나왔습니다. 창과 단창과 방패, 여러분 접근해야 싸웁니다. 붙어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마귀가 붙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너희를 도망가리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너희를 여러분 떠나가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마귀가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갖고 있어서 마귀가 우리를 딱 보자마자 그냥 떠나가느냐, 이 차이가 어떤 무기 갖고 있느냐 모습이에요. 다윗이 가지고 간 무기는 칼도 아닙니다. 단창도 아닙니다. 방패도 아닙니다. 다윗은 늘 익숙했던 여러분 돌멩이.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간 것이 돌멩이였습니까? 여러분, 돌멩이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에게 갑니다. 창과 방패, 단창으로 여러분 싸움이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움은 승부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인맥과 세상의 기준이 아닌, 여러분의 경륜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삶의 승부를 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50장 3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매일 우상과의 싸움, 우상의 숭배자들과 매일 맞닥뜨릴 때마다 그들은 나는 믿음 지킬 거야, 나는 내 신앙 지킬 거야 라고 끊임없이 싸움 속에서도 견디어 갑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등장하신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니시이신 예수님입니다. 나 혼자 싸울 때는 버거워요,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등장하시는 너희의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 날선 검을 가지신 그분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날선검이 없어요. 버가모 성도들에게는 이 날선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버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 검을 드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너희 앞에 그 검을 가지고 저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싸우시는 거야. 그분이 여호와 니시야. 여러분, 이렇게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요 한 단어만으로도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불가능한 삶 속에 여러분을 가능함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편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환경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여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지쳐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의 이 날선검과 같은 등장은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믿음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내기에 정말로 신의 한 수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패전의 상황에서 승전의 희망을 다시 꿈꾸게 하신 예수님의 이 드라마틱한 등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코로나로 지쳐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 한국교회 모습 속에, 전 세계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버가모 교인의 이 고단함을 예수님 잊지 않으셨어요. 고단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매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짐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고단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의 좋아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건강과 물질의 윤택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윤택함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유익과 윤택을 위해서도 오늘 한 걸음 더 전진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잠깐요. 어디 사는지를 예수님이 뭐 하신대요? 그래요. 어디 사는지를 아신대요. 여러분이 어디에 사는지를 아시고요.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지 아시고요. 여러분의 주변이 어떤지 아시는 거예요. 요 한마디로도 이제 끝났어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내가 어디 사는지를 아신대, 내 형편이 어떤지 아신대, 내 환경이 어떤지 아신대. 여러분, 그러면 사실은 이제 디엔드죠. 상황은 끝난 거죠. 그분께서 말씀합니다. 거기는부터 시작이죠. 시작.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어디 사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 어디 사는지 아는 그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마지막 부분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음을 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직장과 가정 안에서 주어진 자신의 삶의 위치를 거룩하게 아름답게 지켜오신 여러분을, 그 여러분의 고단함을 예수님께서 결코 잊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권좌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는 곳 자체가 사단이 그냥 우세하고 득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는 내일의 삶은 환난과 유혹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이 속담도 바뀌었습니다. 10번 찍을 도끼가 없어요. 한 번이면 됩니다. 전기톱이 나오면서 그냥 한 번 쑥 지나가면 모든 나무가 툭툭툭 쓰러지는 거죠.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사단도요, 우리에게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단은요, 발전되어진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그냥 툭툭 다 쓰러뜨려 갑니다. 더 건강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더 믿음으로 온골차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이 사단의 이 건드림에 넘어지는 것은 그냥 손쉬운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람들,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단은 그들의 일상 속에 매일 공격해 옵니다.
사단의 핍박과 유혹이 반복되다 보면 깨어있던 믿음도 무감각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뭐가 가면 안 돼요? 그래요. 백로가 가면 안 돼요. 하얀 새가 까마귀 노는 곳에 가면 사람들은요, 하얀 게 더 두드러진다고 보이는데 까마귀 털이 백로에게 혹시라도 하나씩 묻으면 그 백로도 까마귀로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겸하여 세상에 속하여서 믿음을 지키려고 헌신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들어가 있다 보면 익숙해져요.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익숙함이 어떤 곳에 익숙하냐예요. 주를 섬기는 것에 익숙하냐, 세상의 문화와 문명 속에 익숙하냐를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사단의 권좌가 기승을 부리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 것입니다. 13절 중반부를 보면 버가모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매일 믿음의 사람이 한 명씩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주자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만 안디바, 다음 오늘은 안디바, 근데 내일은 너야 라고 매일 한 사람씩 믿음의 삶에서 그냥 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우상의 그 자리 안에서 믿음 지키지 못하고 툭툭툭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불안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순교를 내세우시며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이 날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내일 내가 안디바가 될지언정 오늘 나는 내 믿음 지킨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결심입니다. 버가모는 당시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였고 로마의 식민지 도시였습니다.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업이 그리고 무역이 발전하겠죠.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무역의 도시로는 에베소와 서머나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이 무역이 발전하는 것은 여러분 부요한 도시라는 것이에요. 고린도는 운하까지 있어서 엄청나게 발전하는 도시입니다. 동서양의 문명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요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였습니다. 그 교회들처럼 오늘 등장하는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이 지역은요 의과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대가 있었습니다. 장서 20만 권이 넘는 대형 도서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책을 만드는 종이었던 양피지의 생산지가 버가모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서 이 정도면 탑이죠. 탑. 정말 탑 오브 탑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제 중심은, 세상의 모든 힘은 이 버가모로 집중되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모든 요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어? 버가모로 가. 돈 벌고 싶어? 버가모로 가. 책 보고 버가모로 가. 종이가 버가모로 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버가모 버가모 외치며 모여들었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 1서 2장 16절은 세상이 좋아하는 요소를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살도록 유혹합니다. 사단의 이러한 전략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제대로 적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믿음의 눈을 들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다음의 것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지역을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야. 여기 교육이 있고 의대가 있고 도서관이 있고 뭐 무역이 많다고? 아니, 여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야. 그곳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권자란 사단의 섬기는 중심지라는 말입니다. 권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드로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드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 혹은 하나님의 왕권을 설명할 때 사용 단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를 사단의 권자로 명했으니까 버가모는요, 사단의 왕좌가 있는 곳, 사단의 집, 사단의 권력, 사단의 영향력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들이 사는 곳이 하필 사단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단했을까? 다른 곳에서 기도 1시간 하면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데 이곳은 10시간 기도해도 올까 말까 한 그 정도로 영적으로 힘들고 피곤한 지역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버가모 지역이 왜 사단의 권자가 되었는가 설명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주전 29년에 이르자 이 도시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와 여신 로마에게 바친 신전이 있는 제국 제의 장소였어요. 다시 말하면 서울의 종묘 기억하시나요? 서울의 그 궁들 뒤에 있는 종묘, 그것은 조선의 역대 왕들에게 제사 지내는 제의가 있는 곳이에요. 사당, 이런 말처럼 버가모 지역이 그 로마 지역에 있는 여러분 모든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귀신과 사단들이 집결하는 장소로 버가모를 봐도 틀리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울러 이 도시에는 구원자 제우스에게 바친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주민들은 뭐를 섬겼느냐? 우리 동네의 신은 뱀이다. 여러분, 성경의 뱀은 뭘로 등장하죠? 사탄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그냥 우리의 신은 뱀이야 이렇게 알고 지내는 거예요.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를 예비합니다. 이런 버가모 지역의 역사는 이 도시를 사단과 동일시할 만합니다. 우리나라 사자성어 중에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요, 믿음을 지키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근데 보이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다가 한두 번 그래도 아무 일이 안 생겨요. 그러면 이 정도는 괜찮나? 서서히 그렇게 물들여 가다가 어느 날 내가 탕이 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잃어버리는 거 간단합니다. 요 정도 괜찮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씩 들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버가모 교회를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의 유혹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하늘 소망으로 세상에 대한 미련을 줄여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남겨진 이 연말에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 소망으로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고단함에 끝내 꺾여버린 믿음의 자리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배울 하나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단함에 꺾여버렸어요. 끝내 이들은 넘어졌습니다. 끝내 이들은 쓰러졌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쓰러졌냐면 그들 속에 14절의 말씀처럼 발람의 교훈을 옳게 여기는 자들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발람의 교훈을 옳게 여기는 자들의 믿음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삶을 위해서 부당한 것에도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신앙 자세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의 위기만 모면하면 이것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에 물든 믿음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8절은요, 발람 선지자의 행동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8절은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발람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의 교훈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내가 잘 살 수만 있다면 이것도 괜찮아, 세상도 괜찮고 어떤 것도 괜찮아,
라고 하며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그들에게 조심해라, 발람의 교훈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발람 선지자는 더러운 이익을 탐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탐심의 수단으로 여기는 자가 모두 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곳은 어디라고요? 우상의 본거지. 여러분, 그 우상의 본거지 속에서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 여기가 원래 그래. 우리가 잘못이 아니라 여기가 그런 거야. 그러니 이 동네에서 술 마시는 것은 문제가 아닌 거야. 외국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맥주를 마시는 거, 그 나라에서는 그거는 물 마시는 거랑 같은 거야. 포도주, 그거는 그 나라에서 마시는 거랑 같은 거야. 여러분, 그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는 그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길 수 있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여러분 경건하게 거룩하게 불필요한 탐심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발람 선지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타락한 우상 숭배자로 삶을 마친 비운의 사람들. 그런데 이런 비운의 사람들이 실제로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 속에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가 니골라 당의 유혹에 동조하는 믿음이에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골라 당의 유혹은 그냥 간단합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도 중요해. 그런데 내 삶도 중요해. 믿음과 내 삶은 중요한 거야. 맞습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세상과 믿음은 얼마든지 균형 있게 즐길 수 있다고 흔들어 놓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니골라당의 이 흔들림에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찾아봤던 부자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던 믿음에 대한 생각을 관찰해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이에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요. 왜 돌아갔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그냥 돈이 많으니까. 아니요, 성경의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부자 청년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은 니골라 당의 당원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니골라 당의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럴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도 내 삶은 중요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둘 다 잘할 수 있다고 착각에 빠져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하나만 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와 밭을 산 사람과 장가간 사람이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초대받은 자리에 동시에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이들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성결을 위한 성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살아갑니다. 못한다고요. 도저히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잘하다가 못한 게 있어요. 이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니골라당의 유혹에 빠지니까요, 구원 받았잖아, 그러면 이제는 즐겨도 된다고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를 뛰어넘어 어떻게 살았느냐, 믿은 후에 너 어떻게 살았어?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았어를 물으실 때 대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추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발람과 니골라당의 유혹에 빠져 믿음의 파손도 경험한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잃은 양을 다시 찾아오시듯 버가모 교회의 거룩한 회복을 예수님 꿈꾸십니다. 예수님의 꿈꾸심이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여러분의 일주일을 보내야 되는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16절 17절 말씀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버리시겠다가 아니라 회개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기대의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들을 주님 말씀하셨는가 보면, 여러분, 회개하여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잃어버렸던 권세들이 있습니까? 남겨진 시간 동안 회개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능력들이 거룩하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실 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늘 함성으로 외쳐지고 울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있는 우리 교회가 2021년도 정말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열매로 가득가득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로 여러분의 직장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회복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빼앗기는 인생이 될 것인가를 날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빼앗기는 인생이었나 회복하는 인생이었나를 묵상하며 여러분의 삶에 빼앗기는 인생, 손해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회복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그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영광과 칭찬에 취해 살면 오늘의 은혜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문제가 뭘까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살아온 것입니다. 아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구하여 여러분의 내일이 더욱더 빛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담대했던 믿음을 다시 찾아 오늘의 승리를 누리게 하시듯 우리도 오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마땅히 누릴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